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5가지 소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수요일 날은 이제 제가 정리해서 설교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믿으세요? 특별히 성령은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보혜사는 뭐냐 하면요, 변호사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의 역할, 이런 걸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구체적으로 5가지.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보려는 마음, 노력 우리가 많이 가져봐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실패와 좌절 속에서 또 고통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첫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죽을 몸을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먼저 육신에 있는 자와 또 영에 속한 자를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육에 속한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라지와 알곡이 밭에 섞여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고 그대로 둬라. 마지막 추수날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이 가라지는 다 불사르게 될 건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상할까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지 무늬만 크리스찬 되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을 몸에서 건져내시고 살게 하신 것,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핑계 이런 거 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요. 제가 늘 신방을 하니까요, 또 전화라도 하니까 교인들의 핑계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들어요. 어제도 이제 연로하신 한 성도님이 교회를 요새 계속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길에서 저랑 만났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어디 못 다니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러신가?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막 다 다니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났어요, 길에서. 그래서 유리를 내리고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어디 갔다 오세요?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왜 예배 안 오세요? 고동도 잘하시는 것 같더만. 그랬더니 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오신다 그랬거든요. 엘리베이터 놨잖아요.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현관 올라가는데 턱이 요만큼 있어요. 이 턱이 유모차를 밀고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예배드리는 어디에서도 드리기도 하고, 어느 장로님이 와서 인도하신 데 드리기도 하고 그러신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핑계를 대자 그러면 안 될 게 없구나, 뭐든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민감하면 핑계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먼저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해 있다 보면은 자꾸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해요. 영적인 것은 참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육적인 소욕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고 그렇게 되면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어서 드렸어요. 우리 죽을 몸을 살게 해주셨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 세 번째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도요 그때뿐이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집회하고 기도원 갔다 오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격려하고 붙잡아 주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이런 자신의 신앙에 때로는 낙심하게도 돼요. 도대체 뭔가 내가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나는 또 넘어지나 이게 낙심할 수 있거든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쉽사리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전에는 위로부터 은혜가 임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영적인 힘도 하늘로부터 임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없고 그래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기회들마다 여러분 선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육신의 소욕 행실을 자꾸 영으로서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꿈을 꿉니다. 막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급한 일 그리고 육신의 일 쫓으면서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민하게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장갈뱅 종교개혁자는 이것이 기도 중에서 얻어지는 확신이다 그랬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저절로 알고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하고 지금 친자 확인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혹시 병원에서 바뀌셨는지 어떻게 아세요? 네. 친자 확인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벌이나 돼야 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확인 안 해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누군지 그냥 확신하잖아요. 그 애들이 봤어요? 산부인과에 같이 누워 있는 거 자기가 알아요? 의식도 없는데 분명히 확신하는 것처럼 내 자식 잠깐 며칠 동안 분만하고 따로 떼어놨어도 그 내 자식인 거 분명히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로서 이미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도로 도와주신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짓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스스로 어떤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키워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즉 그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 얻은 힘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5가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 한 가지씩만, 딱 하나씩만 짧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지명해 드릴 테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얘기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하고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